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곧 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또한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작과 끝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듯이 시작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끝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끝을 가리켜 종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대부분 재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흔히 멸망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은 멸망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멸망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종말의 중심이 재앙일 수는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종말을 증거함에 있어 성경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영광, 시작, 창조, 회복 이란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그 창조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조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고 또한 그것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혼돈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세상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이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조화와 질서의 세상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누고 구분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바다와 땅을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살도록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구분하십니다. 즉 질서를 만들었고 구분지었으며 각각의 영역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한마디로 각각의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질서와 조화의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지키고 다스리며 유지해야 할 사명을 받은 인간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을 부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는 무너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분하기 원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 빛으로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됨을 거부하고 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마저도 나의 것으로 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해가 밤마저도 가로채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마저 취하려고 하는 탐욕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화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종말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증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증거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은 구분과 구별이 사라지고 다툼과 소유가 사라지며 완전한 공유와 공생의 세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주인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줄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말씀의 사역이었고 예수님 사역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전에 먼저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종말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마가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 곧 종말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즉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은 자신에게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로 27절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인자의 오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무엇이냐? 즉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완전한 통치자로 다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34절에서 36절을 통해 타국으로 떠난 주인과 종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들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주인이 언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만 압니다. 하지만 주인이 떠나자 어리석은 종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인이 떠났으니 주인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기고 간 땅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파종합니다. 생각하기를 주인이 떠났으니 금방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게으름을 피웁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멀리 갔으니 1년은 더 지나서 올 거야. 그러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만일 파종의 시기가 끝난 이후 내 종이 내 밭에 무엇을 심었는지 괜히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하고 주인이 찾아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한 종이라면 주인이 그 땅에 평소에 무엇을 심기 원했는가를 잘 살펴서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참 잘하였다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어리석은 종이라면 주인이 찾아와서 왜 이 땅에 이것을 심었느냐, 이것을 파버리고 다른 것을 심어라 하면 다 파야 될 것입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종이라면 평상시에 곡식을 잘 가꾸어서 추수할 때 많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된다면 그때 주인이 온다 한들 조금 더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오래 오지 않을 거야 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종이라면 주인이 추수할 때에 와서 내가 추수한 것을 내어놓으라 하면 매우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과연 무엇인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된 우리들이 과연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서도 함께 더불어 살며 존중하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 언제든지 훼손하고 언제든지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뿐입니까? 같은 사람에 대한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 다스리고 억압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은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삶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종말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던 자들에게는 종말은 영광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말은 회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말할 때, 종말이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그 징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도 징조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이 징조에 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인간의 예측과 예상,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찾아가서 그것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의 삶의 책임을 오늘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 물으실 어제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내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종이 어제 뿌린 씨앗과 어제까지 가꾼 그 작물로 종을 판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의 마음에 들지 않는 씨앗을 뿌린 후 추수할 때 주인이 온다는 것을 조금 전에 안다고 한들 과연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봄에 내 마음대로 주인은 그 밭에 배추를 심기를 원했는데 내 마음대로 당근을 심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선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달 뒤에 주인이 온다더라. 여러분, 한 달 뒤에 주인이 온다는 걸 안들 그제서 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밭에는 이미 당근이 자라고 있는데요. 씨앗을 뿌린 후 게으름을 피워 추수할 때 거둘 것이 별반 없게 되었다고 했을 때, 추수한 후에 주인이 얼마나 추수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한 것을 안다고 한들 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내가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준비할 겁니까?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현명한 종은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오면 내가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주인의 뜻에 맞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언제 와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치 징조를 알면 준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삶이 통치자로 오실 우리 주님에게 내어놓을 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깨어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매 순간 고백했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오셔서 내가 추수한 것을 내어놓아라 하면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내 밭에 심은 것을 보여다오 하면 보여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너무 강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주일에 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 하고 왔는데 오면 위로는 아니고 맨날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똑바로 살라고 자꾸 얘기만 하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이 조목사, 요즘 성도들은 그런 설교 싫어해. 무조건 잘 된다,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해야 부흥도 되고 성도들도 많이 오고 그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축복하고 잘 된다 말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의 스승이라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스승이라 말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했으니 어찌 보면 목회자인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한 것은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기가 어렵지요?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지요? 고통스럽지요? 죽을 것 같지요?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힘이 듭니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괴롭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힘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물질을 위한, 나를 위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갑니까? 어떻게 격려합니까? 계속 그렇게 살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다 편안한데 왜 네가 자꾸 들쑤서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그저 복을 이야기하라. 복만 이야기하라. 잘 된다 말하라. 그 말이 하기 싫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돌로 칩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길가에 웃옷을 다 벗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를 돌아보고 채찍질을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 힘이 들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어떤 면에서 거꾸로 가야 하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뒤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것에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순간순간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약속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넘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두렵고 무서운 때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오늘 죽는다면 너는 어떠할 것 같으냐?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 다만 남겨진 당신과 남겨진 아이들과 남겨진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살려고 애쓰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오라, 나는 흔쾌히 갈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살려고 애쓸까? 무엇 때문에 살려고 애쓸까?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사는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신이 별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유혹과 많은 것으로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내 중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것이 더 소원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남겨준 사명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먹고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편리하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 1시간 뒤에, 단 5분 뒤에, 단 1분 뒤에 우리 주님이 온다 하면 단 남은 1분 동안이라도, 5분 동안이라도, 1시간 동안이라도, 하루 동안이라도, 그 남겨진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꼭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뒤에 분을 보시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주님 꼭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